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주칠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나와 혹은 각자의 처소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올려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충만한 임재의 시간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15절 한 절만 우리가 읽었지만 나누고 싶은 부분은 솔직히 신명기 전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6장에는 3대 절기,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절기도 아닌데 목사님 절기 설교를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의 절기가 3대 절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레위기 2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7대 절기, 이 3대 절기와 4개를 더 포함해서 7대 절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것들을 다 다루기는 좀 그렇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지켜라, 반드시 너희는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이 3대 절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절기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살짝 이 절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잘 보이시나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현장에 아무도 없어서. 뭐 사진을 찍으실 필요는 없고 뭐 스샷을 찍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녹색 창에 이스라엘 절기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것을 비롯한 이것보다 더 자세한 절기에 대한 사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심플한 거를 좀 퍼왔습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 이스라엘의 달력에 대한 그림이에요. 1월부터 12월까지로 보여지고 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적혀져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절기로서 가장 한 해의 시작은 바로 니산월입니다. 보이는데 이 4월에 니산이라고 써 있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비월이라고 나옵니다. 이 아비월이 니산월과 같은 말이에요. 이 아비월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농사하는 계절, 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4월 14일 그리고 성경에서는 정월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유월절을 하루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보내게 되는 것이에요. 보통 성경에 보면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유월절은 하루입니다. 당일 그날 저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주일을 무교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기에 무교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 중간에 뭐가 있죠? 초실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초실절.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초실절이 있어요. 이 초실절은 언제인가? 유월절 이후에 첫 번째 일요일,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첫 번째 일요일이 이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의 의미는 첫 열매를 거둔다라는 뜻이 바로 이 초실절의 의미이죠. 그 초실절이 지내고 난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칠칠절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약 6월경에 이 오순절이 있어요. 이 오순절은 추수가 1차적으로 끝나는 시즌입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후를 보게 되면은 10월 달이 나오고 10월 1일에 보니까 나팔절이 나와요. 나팔절. 나팔을 불어 모든 백성을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는 날, 이것이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그달 10일이 대속제일, 그리고 그 15일부터 한 주간을 초막절로 지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7대 절기이고요. 6월절과 이 초막절은 약 6개월 간격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초막절,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 초막절은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완성의 절기인 것이죠. 정리가 되시나요? 더 복잡해지신 것 같은데 나누면서 좀 더 정리를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복잡하게 많은 절기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나열을 했는데, 이 절기들 중에 오늘은 세 가지, 유월절과 이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이 신명기 16장에서 이 세 가지의 절기를 구별하여서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멘. 첫 번째로 이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기는 우리나라의 명절과 같은 개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있죠. 우리나라의 큰 명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추석과 설, 이 두 가지의 큰 명절이 있을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유월절과 초막절은 우리나라의 이 설과 이 추석과 비슷한 개념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명절과 절기,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첫 번째로는 이 절기는 여호와께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정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즐기는 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명절이 되면은 놀러 가기도 하고 자신이 즐길 것들을 많이 즐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절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절기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지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신 거예요. 또한 절기는 사건 전에 제정이 되었어요. 명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날은 명절로 좀 지키는 게 낫겠다, 이날은 쉬는 것이 낫겠다, 이런 이 시기를 사람이 찾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정해서 그것을 사람들이 즐기는 것이 명절입니다. 그런데 절기는 일이 진행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지정을 해 주신 것이에요. 유월절도 유월절 사건이 일어날 것을 미리 준비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추수와 관련된 다른 절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추수와 관련된 다른 절기들도 지켜진 것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졌지만, 이것을 제정한 것은 신명기와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에게 지정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과거에 대한 추억과 감사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명절과 다른 점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함, 그런 것들이 이 절기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절에서 보면은 아비벌에 이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비벌, 니산월은 현대 달력으로는 4월이지만 이스라엘 유대력으로는 정월 1월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출애굽 이 세대들 위로 올라가 보면,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족장사가 있었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족장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애굽에 포로됐던 400년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기에, 출애굽하고 이들이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 시기에 이들에게 이 아비벌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왜 이 시기에 굳이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던 그 날, 그 시간, 그때가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그날,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어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모든 죄악된 것들을 토설하고 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그날을 우리의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출발점으로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의 개념인 것 같아요. 유월절이 없다면 출애굽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출애굽이 없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자체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 가운데 십자가의 구원의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출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적인 개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 있어서도 이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보혈로 인한 죄 사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도 하고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한 것이죠.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아멘.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첫 번째 이 절기에 대해서는 유월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월절의 유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출애굽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십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이 어느 하나 바로는 꿈쩍하지 않아요. 근데 가장 마지막 재앙이었던 이 장자의 죽음, 이 장자의 죽음 사건에 이 바로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가장 첫 번째 자녀뿐만이 아니라 가축에서 난 가장 첫 번째 가축들까지도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문설주,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내가 너를 넘어서 가겠다, 유월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즘 세대의 어떠한 과학적인 또 다원론적인 해석으로는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첫 발걸음, 첫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확고한 진리인 것이죠. 이어서 3절과 4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아멘. 3절에 보니까 이 무교병이라는 것이 나와요. 무교병을 혹시 드셔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성찬식을 할 때 무교병을 나눠주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한번 맛을 봤는데 맹맛입니다.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풀어 오르지 않는 그런 떡이 바로 이 무교병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 무교병을 또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고난의 떡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매년 반복해서 유월절이 되면은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맛이 없는 이 떡을 먹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맛없는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게 하셨을까? 첫 번째로는 죄의 누룩을 제거하라라는 의미이겠죠.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월절 일주일 전, 그리고 집중적으로는 유월절 하루 전 24시간 전부터 집 안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찾아낸다 합니다. 그리고 그 누룩을 다 모아서 태워버린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마찬가지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이 삶의 죄악된 것들이
다 엎어지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맑게 씻겨지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이 죄의 누룩들을 제거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이 누룩들을 제거해 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얼마 전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시즌이 있었어요. 물건들을 굉장히 싸게 저렴하게 파는 시즌인데 제가 올 한 해 빠져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올 한 해는 자전거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즌이 되니까 저도 모르게 저희 아내한테는 비밀입니다. 장바구니에 물건을 막 담고 있는 거예요. 자전거 용품을 막 하나씩 구입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 뼈 때리는 말씀을 한마디 해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전거가 우상이구만. 할렐루야.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자전거가 내 우상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자전거가 내 우상이 된다면 언제든지 다 처분해 버리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내 삶의 우상은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즐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찾는 것, 6월절 기간 동안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즐거운 것들, 즐길거리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나의 발걸음을 막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6월절 이 누룩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무교병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고난을 즐거워하라라는 의미입니다. 6월절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날과도 같은 절기예요. 굉장히 큰 명절이고 큰 절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설날이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전도 붙이고 갈비찜도 먹고 떡국도 먹고 온갖 산의 진미를 먹게 되는 날이 이 설날이라는 명절이에요. 평소에는 밥에 김치만 먹고 라면에 김치만 먹고 숙연해지는 그렇게 먹다가도 아무튼 이 설날이 되면 평소에 먹지 못했던 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설날과도 같은 이 귀한 명절에, 귀한 시즌에 무교병을 한 주 내내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 아니라 과거에 당했던 고난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것이 그냥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승리로 끝나게 되는 승리의 역사이기도 한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그때 당한 고난을 기억하면서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까지도, 그리고 내가 사서 당하는 그런 고난까지도 즐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깊게 또 묵상하다 보니까 이번 코로나19 저희 교회에 닥쳤던 일들이 또 묵상이 되더라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어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당사자이신 분들이 가장 힘들지 않았겠는가. 교육자들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매일같이 전화를 드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근데 또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도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들어드리고 기도하고 이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연락을 하다가 느껴지는 것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느껴지는 그런 것과 같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분들이 너무 힘들어야 정상인데, 너무 어렵고 너무 괴로워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에 대한 기대의 마음들이 이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더라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일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3절 후반절 말씀을 보니까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다. 현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평생 동안에 너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승리의 기억이 과거와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 가운데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들을 소망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서 잠깐의 고난을 즐거워하라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맛없는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명절과 절기의 차이점,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것과 사람이 지정한 것, 그리고 또 하나, 절기는 세상의 명절과 다르게 과거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적용해 주시는 말씀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은혜와 그 감격을 계속 리마인딩하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되새기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 맛없는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았던 분들이 계셔요. 누군가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에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 내가 일이 너무나도 안 되고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든 상황과 이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명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내가 마땅히 당하는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는가? 오늘날 기복적인 신앙을 원하죠.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다 잘 될 거야. 이 잘 될 거야 라는 의미가 되게 이제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되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잘 될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세상적으로 잘 될 거야. 아픈 게 다 나을 거야. 가난했던 모든 상황이 변하여서 부유하게 될 거야. 이것을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앞으로 좀 더 힘들어질 거야.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너에게 더 닥칠 거야. 이런 것들을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어려운 상황에 빠져도, 내가 더 곤고한 상황에 빠져도, 내가 더 힘든 길을 걸어갈지라도 내가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길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인생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선배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다른 6월절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6월절 제물을 드리고.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6월절 제사를 성이 아닌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즉 성전에서 드려라 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성읍이 아닌 성전에서 6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월절이 출애굽을 기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6월절이 단순히 우리가 이 6월절이라는 이 출애굽이라는 이 엑소더스,
빠져나왔다는 그 의미에서 좀 더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벗어나고 엑소더스하고 끝나면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광야의 1세대가 그랬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하지만 거기서 본연의 신앙을 잃어버려요. 결국 넘어지고 무너지고 영적으로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거룩한 국가에 대한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비전이 없었다, 부재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과오를 범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읍에 머무르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읍에 주저하지 말고 성전으로 나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또 개인적인 신앙에 적용을 해보자면은, 내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세상 가운데서 마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광야의 1세대나 2세대와 다를 바 없는 신앙인들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의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엑소더스, 탈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비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그 비전들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신명기 16장 7절과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완성하시는 일이다, 사역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6월절 이후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하시죠.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던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10가지 재앙, 홍해 앞에서도 그렇고 광야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사람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전능함을 깨달아라 라는 것이죠. 마치 시편 46편의 말씀같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만히 지켜보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막 해야 될 것 같아요. 애써야 할 것 같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때는 움직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모든 일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마음대로 틀라고 한다거나 그 일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것을 완성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6월절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6월절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어야 되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절기가 나옵니다. 바로 오순절 77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9절과 10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야 될 두 번째 절기는 오순절입니다. 본문의 77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월절과 무교절 이 중간에 초실절이 나오고, 이 초실절 뒤에 이제 7 곱하기 7, 77절 그리고 50일 이 지난 날을 이제 오순절로 지킨다. 근데 우선 이 초실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 초실절이 언제 지켜집니까? 6월절 이후 안식일 후 첫날,
지켜진다, 주일날 지켜진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예수님과 왜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는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즉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제 부활을 하시게 되는가? 안식일 후 첫날, 즉 지금 우리가 지키는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주의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키기 위해 기념된 것이죠. 그래서 절기상으로 이 초실절은 첫 열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이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초실절이에요. 그런데 이 초실절 이후에 7주가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7절,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보리와 밀의 수확이 완전히 끝나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불리우기도 해요. 근데 농사절기로서의 이 날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왜 이 날을 지정해 주셨는가? 그것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의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위해서 지정해 주신 것이죠. 가나안 땅에는 7대 소산물이 있습니다. 곡물로는 밀과 보리가 있고요. 그리고 과실로는 포도와 무화과, 올리브와 석류와 대추야자가 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이 소산물이에요. 이것이 풍작이 되느냐 흉작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시즌, 이 기간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쪽 지중해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비가 내려오게 되면은 이 곡물들, 이 밀과 보리가 풍작을 맺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아라비아, 남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이 비가 내리게 되면은 과실들이 풍작을 맺게 된다 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무엇이냐면은 이 두 가지의 바람이 다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고 이 7.7절 후반에는 아라비아 쪽에서 바람이 부는 것이죠. 이 바람은 사람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시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목적이 생기고 어떠한 열심에 대한 결실의 시즌이 되면은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쳤는데 굉장히 초반부터 많은 분들이 교회로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애쏟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비록 영상 예배로 전환이 되긴 했지만 영상 예배도 수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에 감사하고 또 감동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겠지만 특별한 시즌이 되면 더욱더 중점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기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7.7절의 기간 동안이 바로 그러한 기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 시즌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바로 성령 강림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우리 초실절에 부활하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5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근데 50일 동안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는가? 보면은 40일 동안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10일 동안은 그들이 다락방에 들어가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오순절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과 이 성령, 다시 말해서 말씀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이지 뭐가 더 필요한가? 아니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절기, 이스라엘 남자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 이것의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성령 강림을 의미하는 오순절이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면 이제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어서 신명기 16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입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과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한 자들은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그 열매로서의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단비가 이 땅 가운데 내리워졌을 때 일어나는 이 초실절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일어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이름 두시려고 택하신 그 성전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단순히 어떤 양심의 가책을 면하기 위해서 나오는 곳, 그러한 곳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면 기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의 감격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그런 참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과 교제할 때의 즐거움도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즐거움을 가득 품고 나오셔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동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존으로 달려나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초막절,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마지막 초막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짝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 그 사이에 초실절이 있어요.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난 칠칠절, 오순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칠칠절까지 마치고 나면은 상반기의 모든 이 이스라엘의 절기, 사역들이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이후 더운 여름을 지나서 가을이 오면은 새 계절, 새 절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10월 1일에 나팔절, 그리고 10일에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고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성소로 들어가는 이 대속죄일이죠. 그리고 마지막 14일이 초막절, 14일로부터 한 주간이 초막절로 지키게 됩니다. 건기가 다 끝나고 모든 곡식과 모든 과실을 수확한 이 시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완성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추수해서 저장한다라는 이름의 수장절로도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의 의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의 삶을 기억하며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 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문이 들어요. 결실의 계절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수확하는 계절입니다. 바쁜 시즌이기도 하고 바쁜 것이 끝나고 또 쉬어야 하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다시 초막을 짓고 광야의 삶을 기억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다 한 3가지 정도로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길이고 순례자의 길임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창고에 수많은 곡식이 쌓여 있어요. 그러나 그 창고에 쌓인 곡식들로 안주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여정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의 장막으로 들어가야 하는 비전을 가져라라는 것이에요. 3가지 절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는 6월절,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나타나는 오순절, 이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품고 교회로 모이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의 삶 가운데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비전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다 보면 이곳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성의 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깝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매일, 매년, 매 순간 하나님의 구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여 주실 줄 믿고 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또한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러한 여정의 길 가운데 지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해서 1년 내내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여정을 걸어 나아갑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난의 떡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기에 모든 순간순간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를, 그 뜻을 기억하고 마음 가운데 되새기는, 또 우리의 평생에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